성경 말씀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6쪽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6월달 설교의 제목 7월까지 이어져가는 설교의 제목은 신앙적인 어떤 도전, 성장을 위한 도전, 이렇게 제목을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혹은 퇴보하거나 그냥 안주하거나 하는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더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 주에 드렸던 설교가 따로 국밥이죠. 말씀과 생활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아서 이 따로 노는 국밥 같은 우리 신앙이 정말 한 국밥 안에 말씀과 신앙이 녹아져서 정말 한결같은 말씀과 생활이 같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박학규 목사님 통해서 들어야 이렇게 성장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말씀이 많이 선포돼도 듣는 사람이 사실 적거든요.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은 겸손한 자의 심령 가운데 또 사모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서 삶의 행동으로 실천해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한 단계 더 이끌어가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행동하도록까지 이어져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제목을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 얘기도 결국은 첫 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한국교회 어떻게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거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이게 뒷받침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선교해도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시선을 또 태도를 바꿔 나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실제의 생활 속에서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꼬맹이 감자가요, 엄마 감자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가 예쁜 이 감자를 보면서 그랬죠. 당근이지. 그래서 이 감자는 충격을 받고 가출을 했어요. 감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당근이라고 해서
한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집에 들어왔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나 감자 맞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경상도 분인 거예요. 이양 그랬지. 쇼크를 받았어요. 자기는 감자인 줄 알고 다시 들어왔는데 오이라 그래가지고 또 가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지? 뭐 이런 질문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 그리스도인 맞죠?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죠? 하나님, 나 그리스도인 맞아요?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때 자기 역할을 못하죠.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 병적인 현상들이 또 파괴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말은 자기의 권리만큼 자기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공동체, 이 사회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피해를 주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세상을 어둡게 만들면서도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 가운데 스캇 브레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예배자라고 하는 책 속에서 어떤 것을 지적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 조금도 구별이 되지 않는다.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 정체성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다 같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유익함들을 추구하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별됨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둘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20년 동안 아내를 두고 자녀들을 낳고 많은 짐승의 떼를 모으고 그 떼를 움직일 수 있는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는 그런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중간중간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하고 아예 거리가 없었던,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성공한 크리스찬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자기의 영악한 꾀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 20년 동안 자기가 거두는 걸 보니까 정말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 앞에 왔는데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주저앉았어요. 죽이려 오는 거니까. 그걸 눈치를 챘죠. 이 약삭빠른 사람이.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자기가 올인해서 살아왔던 자기 자녀들, 아내들, 짐승의 떼, 하인들을 보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짐승의 떼와 하인들이, 자녀들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 정체성의 혼란을 야복강에서 겪게 되어진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그냥 내버려둬서 형의 칼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야곱을 위해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환도뼈가 뒤로 물러가도록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야곱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 속이며 복을 가로채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로구나, 거룩한 자녀로구나 하는 사실을 그 밤에 그 강가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만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요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요나다라는 거예요. 요나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네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요파 항구로 가가지고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라 저 스페인 저 끝쪽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냥 숨어 버렸죠. 요나가 누구인가?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나를 자꾸 선지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거역한 선지자, 그게 요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요나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명령을 받은 목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요나라고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요나죠.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비중이 내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요나예요. 그 사람 요나예요. 누가 요나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요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전하죠. 요나는 아미떼,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미떼는 자신의 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렀을 거예요. 얘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얘야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제자가 되라. 네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까요? 그래서 그 요나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에 가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생각은 너무나 분명한 게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죄를 지었으니 심판받아야지.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지. 왜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느냐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저처럼 목회를 20년 이상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한 면만 보는 거지
하나님의 뒷면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나의 하나님은 단순해요. 죄지면 벌 주는 거예요.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뒷면,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신비하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다 아멘하며 살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새벽 예배 묵상으로 3일째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산상수훈 말씀이 뭐예요? 뺨 맞으면 다른 뺨도 되고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오리가 뭐야? 심리까지 내가 가줄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주라. 우리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할 수 없거든. 한 대 맞으면 적어도 한 대 때리지는 않아도 뭐 어떻게 하거나 하지. 달래지도 않는 걸 왜 줘?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선행을 생각해도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한계를 그어놓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해.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그 한계나 기준이 하나님의 한계나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한계가 내 기준이나 한계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이나 한계가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죠. 정말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야, 정말 이렇게만 살면 세상이 다 변할까? 우리 의심해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세상이 과연 변할까? 내가 손해보고 매맞아주고 억지로 해주고 막 달라지 않은 것도 막 주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세상의 사람들이 변할까? 이거 의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보고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기준을 딱 정하고 그 이상은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도 사람들의 변화도 보기가 힘든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시고 이 사람들이 살 가장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서 딱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죽어. 너희들이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열매를 먹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은 에덴 동산서부터 깨졌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먹은 거죠. 사람이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라면 우리는 그 기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자, 하나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요나가 선지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줄 알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딴 배 타고 다른 곳으로 가고 배 밑에 가서 숨었을까요? 선지자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그랬을까요? 시편 139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시인이 뭐라고 노래하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우리의 행동의 의도가 뭔지도 알아요. 요나가 하는 이 행동, 요나의 말, 이 모든 것 다 이미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 살면서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숨길 수도 있고요. 정말 교만한데 그 교만함을 감추고 살 수도 있고요. 음란과 모든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것을 능히 감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요나라고 하는 존재,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요나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자,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물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인지 아닌지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되어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셔요. 그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아주 심한 말로 꾸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만 그 심한 말이나 회초리 모두 그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동기거든요. 내 아이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개입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 가운데 그 배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위기에 처하고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 위기에 처하고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다 위험해졌어요. 이 배를 건지기 위해서 그 배에 실었던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의 공동체들이
위협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두렵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장이 내려가서 깨웠어요. 넌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도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제비를 뽑자.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온 건지 확인을 해보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벌였냐 물어보니까 요나가 하는 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웃기죠?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가 벌인 이 모든 행동과 요나의 입술의 고백은 전혀 같지 않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비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꾸짖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저는 한국교회에 다들 위기라고 얘기해요. 다들 미래가 없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위기라고 생각해요. 왜 위기일까? 도대체 뭐 때문에 위기일까? 전도 안 해서 그러나? 교회에 오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안 돌려서 그러나? 선교 안 해서 그러나? 봉사 안 하고 구제 안 하나? 다 해요. 제가 개척하고 목회할 때만 해도요, 부모들이 믿지 않지만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교회 가서 착한 사람 되라고, 정직한 사람 되라고, 교회 가면 배울 게 있다고. 지금요? 안 보냅니다. 뭘 배울 게 있어서 보내? 한국교회 위기를 만든 건 우리 자신이에요. 상황을 탓하고 질병을 탓하고 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소망을 다시 키워나가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실천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책을 썼던 트루먼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불행해지고 싶다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된다. 반쪽짜리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다르면 불행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크리스찬 사업가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는 그의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믿음의 가치관의 원리가 그의 경영 속에 실제적으로 실천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크리스찬 사업가라고 하는 것이다. 크리스찬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직장인이 아니라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봉사와 섬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직장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영적인 원리,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조적인 탄식입니다. 요나의 행동,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 한국 요리의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님 이야기는 예화로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분이 참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해방 당시 이제 만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공산화가 바로 만주에 진행이 되면서 이 공산당들이 이제 만주 이분이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인민재판을 열었습니다. 인민재판이라는 게 뭐냐면 지주나 사업가들을 붙들어 놓고 군중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 당하고 뺏기고 고통받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인민재판입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이 나 죽었다. 나도 이제 끝났구나. 살아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 차례가 돼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묻는 거죠. 그랬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너무 아프고 병들어 돈이 없었을 때 그분이 돈을 대주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계속 그분이 한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살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인분이 인민재판을 지나가고 생명을 건져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한국요리라고 하는 이 사업을 했죠. 근데 이분의 사업의 목표는 참 특이했어요. 사업적 성공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사업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사원들을 돕고 그들이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것. 자기 일의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사업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예신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른 사람이 요나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내가 요나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받아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주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큼 삶의 증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신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회복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